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심지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올가매는 그 비참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 일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두 인물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옥에서도 빛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그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히자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된 채로 착고를 차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착고가 무엇인가요? 죄인이 꼼짝 못하도록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에 채우는 족쇄입니다. 특히 그 발목 부분에 쇠를 달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쇠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주는 족쇄를 말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착고가 그 발목을 옥죄어 올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착고에 묶여서 괴로움을 당한 그 밤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 모든 일이 나중에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옥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순적하게 전도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 여행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신라와 함께 시작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과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동력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각자의 사역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여정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뜻밖의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토록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복음이 고난과 함께 희생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에 걸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초기에 그렇게 계획하는데 간섭하시죠. 자, 16장 6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얼마나 좌절감이 밀려옵니까? 나는 분명히 다 준비해 놓고 이 길이 맞다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해 놓고 그 길로 가려는 그 찰나에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획이 좌절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면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지역, 즉 아시아 바다 건너서 그리스 그리고 유럽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계획도 좌절되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을 가겠다, 아시아 지역을 가겠다고 계획했지만 성령은 그 반대 방향인 마케도니아, 즉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16km 떨어진 지역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어요. 바울은 보통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또 대화를 하면서 또 환영을 받기도 하고 또 주고받는 가르침 속에서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하셨을까요? 바울은 아직까지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씩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준비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이 막막하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는데 문밖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루디아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강권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사실상 유럽의 가장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요, 점을 치면서 돈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주인은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여러 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외칩니까?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점치는 그 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귀신같이 알아맞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끼어들어서 이렇게 외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여러분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렇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즉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 귀신에 묶여서 말하게 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대로 행하던 여종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된 날이고 행복한 순간인데 오히려 불행한 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쌍한 여종이 자유와 해방을 맛본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 없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돈의 액수, 그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이 두 사람이 로마 시민들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옷이 찢기고 매 맞아 형편없는 몰골로 발은 착고에 채워진 상태. 그 밤은 이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밤이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깜깜한 그 지하 감옥에서 차디찬 냉기를 맞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두신 계획과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 더 깊이 형편의 상황에 매몰된다면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대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순탄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할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신 것, 그것을 경험하면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인도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옥 안에서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복음이 막혀 있는 듯하고 내 삶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그 이끌림에 순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도해서, 그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해하기 힘든 그 환경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도하셨고 내가 잘한다고 자신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그 신뢰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서가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옥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프고 괴롭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 노래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채 캄캄한 밤중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늦은 시간이면 얼마나 외롭고 으슬으슬하고 힘들까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아니라 그 환경이 주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밤쯤 되어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자다가 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일이 뒤척 일 수도 없는 그 상황.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기도는 원어상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으면 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답답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저 감옥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어려운 일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 같은 그 상황, 형편에 계십니까? 물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처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시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속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간수들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앗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럼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들은 죄수와 공모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역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힘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어차피 죽게 될 사정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내가 내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검을 들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목을 옥죄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감옥에서 달아나지 않습니다. 깜깜한 감옥 가운데 그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끊어버리자라고 간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큰 병이 낫는 것, 오늘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또 족쇄가 풀리고 착고가 열리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던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간수 입장에서는요, 감옥이 열린 것, 이 착고가 풀어지는 것, 이거는 기적도 아니고 자기의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뺏길 만큼. 이게 누구에게는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대로 있고 그 뒤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힘든 상황에 갇히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어 던질 때에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 구덩이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를,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요셉의 상황 아닙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건진받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한 곳에, 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 자, 간수들 그리고 죄수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죄수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간수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 상황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것만 보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이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은 여전히 있습니다. 힘든 형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향해서 이 시편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형편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을 향한 고백과 선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여기에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환경, 내 형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보면 정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시선을 들어서 괴로운 현실,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옥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습니다. 왜 빌립보에 왔을까요?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까요?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이고 자기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소녀, 그리고 그 소녀가 점쳐서 벌어다 주는 돈 때문에 그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주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든지 자신이 몰두하는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지위와 명예와 권력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고통 중에 있든지 평안함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명,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없으면 상황과 형편, 여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를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감옥에 들어가면 사명도 끝났다. 우리 인생도 끝났고 내 삶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커리어, 경력, 인생이 끝났다 하더라도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했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그들의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문구,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쓴 거예요. 찬양하였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찬양의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는 다 다릅니다. 이유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생이 끝났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소식, 그 말씀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수와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소리를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감옥 같은 상황,
도무지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을 낮추죠.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멈추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죄수가 간수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을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중요한 선포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 죽음 앞에 있던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했던 죄수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렇게 귀찮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 간수와 죄수들이 구원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바울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얼른 구원받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기적은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이 기적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즉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두셨지만 그 감옥에서도 빛나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복음 증거에는, 사명을 이룬 일에는 오히려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걸림돌 때문에 마음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어려운 형편, 상황, 환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더 큰 고통 가운데 마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 내 목장, 내 교회, 섬김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 우리가 시실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라는 그 생각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떨쳐버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요한하시고 나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 살아계셨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그 감옥에 여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고난의 여정 광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그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 그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내 시선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주게 하시고 주님께 내 중심을 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옆에 나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하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명 힘들고 끝까지 나아간 것처럼 비록 그 자리가 고통의 다리, 고난의 다리, 아픔의 다리, 괴로움의 다리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에 내가 만나야 할 죄수들, 내가 만나야 할 그 간수들, 내가 만나야 할 그 간수들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증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사명 들고 나의 사명 감당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기적들, 생명 구원의 기적들,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되어야 되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만나심을 경험하며 생명의 자리, 구원 자리, 살아남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주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의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면서 가정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십시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한 가족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감옥 같은 인생에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공동체, 연합교회 공동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들, 목자목님들, 직분자들, 성도님들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역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목장,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갱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건져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예수 믿고 구원만 주시는 목장의 구할 비들이 찾아오므로 목장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영혼들이 찾아오므로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한 구원에서 구원 역사에 나게 해주시고 연합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에 들 때에 여러가지 사역과 생活을 통해서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장군이 계속해서 수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담하시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가운 자들이 우리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일신가족 지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시술과 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우리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강한 체력과 정신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노년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제 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마음과 또 영적인 질병과 연약함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 여러 가지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했던 김진서 장로님 부친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다시 넘어지셔서 그 고관절이 또 심하게 부서지고 팔도 골절해서 오늘 낮에 장시간 동안 수술하셨는데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노년이신데 고령이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달라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음 졸이고 또 기도하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 특별히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심으로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검사 그리고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드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만드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니 모든 질병의 근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영의 근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도하니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여 주시고 그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만이 사라지게 불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불안 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격과 유혹과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뒤에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계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배우시게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든다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영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장학주를 지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의 말씀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바울과 실라처럼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달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자녀 될 수 있도록 정말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 그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분쟁과 나눔과 깨어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목장이, 가정이, 개인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는 삶을 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삶의 여정 마음을